2021년 3월 28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선물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로 승리를 찬송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변하지 않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부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내로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로 내 만족함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모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신묵하니라. 아멘. 아멘. 헌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려드립니다. 많이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벌써 한 4개월 이상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0% 정도까지는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 예배 10시 30분에 예배를 하려 합니다. 물론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배 드려서 서로 만남의 교제 정도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리 철저하게 해서 마스크 꼭 쓰시고 오셔서 자리를 좀 이렇게 앉으셨을 때 좀 여유롭게 앉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다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잘 개인적으로도 청결하게 하셔서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청결하게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저희도 이제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 놨으니까 QR 코드나 수기로 적을 겁니다. 해서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앉으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 기도를 우리 신평시 안수 집사님께 하실 거니까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찬 예배는 없습니다.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맡은 바 책임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돈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그 작정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가 그 몸 자체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 성경을 나누는 모습,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모습, 또한 거기에 이제 또한 헌금의 문제도 들어가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로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삶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 하나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세금은 나라에 바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서 결코 딴짓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금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거. 이렇게. 내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이렇게 태어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거는 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신의 문제를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밭에 대한 농부들의 그 잔혹성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모두가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로 이해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이 더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가 귀를 기울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 어떻게 하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받은 권위는 뭐든지 두렵지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받은 권위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선거철이 이제 선거 안 남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제 선거해야 되잖아, 투표. 지금 봐요. 야당이든 여당이 다 똑같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민들을 위해서 막 공약을 펼치려고 막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지잖아. 이게 세상에 받은 권력은 그런 거거든.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예수를 더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더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간괴라고 합니다. 아주 간악한 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지. 책 잡으려고. 만약에 뭐 로마에 바쳐라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저 뭐야 하고 예수를 멀리할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또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이제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바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한 로마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정당권을 보내가지고 진리만 가르치시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너무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관계를 알았다. 즉 속셈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것이 상용되고 있었던 돈이에요. 그 돈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거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앞에 뒤에 무슨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로마 황제였으니까 그 돈이.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입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일 거잖아.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형상, 글 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헌금을 어디다 해요? 누구 돈으로 해요? 하나님의 돈으로 해요? 그건 데나리온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요구가 얘기를 할 때 책을 트집을 잡으려는 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침묵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있어서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 트집을 잡을 뿐이에요. 절대로 의인은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요. 그들이 그 대답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백성 앞에서. 그것은 백성에게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인들도 그 얘기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거 뭐 잡으려는 트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잡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진리 안에 내가 걸음걸음마다 내미는 손길마다 진정성이 있다면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요. 나는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이기려고 막 뭔가를 해서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이사는 가이사께 바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절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무슨 뭐 하고 우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일이에요. 그 일로 해서 내가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우상을 그 우상을 부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인들한테 그들을 미워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미움은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워할지라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그는 그냥 사자인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일 뿐이 못 물질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헌신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벌은 돈을 이 나라의 납세 의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가이사께 바치셔야 돼요.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라고요. 로마 황제, 시저. 우리나라 돈은 뭐가 있어요? 율곡, 이순신, 이황, 신사임당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다 바쳐야 돼요? 납세를 하셔야 돼요. 세금 내는 거예요. 가이사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드려야 할 세금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다 붙여요?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지금 헌금할 때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현장 예배 오게 되면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가져니 넣어서 예쁘게 넣어서 또한 자기의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두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그 돈에 누가 그림이 있어요? 이황이 있고 율곡이 있고 이순신이 있고 신사임당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왜 여기다 바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할 것이 뭐냐면 속셈입니다. 그들이 세금의 문제와 성전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간괴예요. 속셈.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속셈을 가지고 드리면 소용없다는 의미예요. 헌금에 대한, 헌신에 대한 진정성이란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지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내가 헌금 드릴 적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고 속셈이라는 그러한 모습. 이런데, 이건 아닌데, 이건 그렇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적에 동영상보다는 현장 예배가 낫지 않아?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개인의 길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건데 지금 이 기도를 굴을 만들어 놓고 뭐 산에다가 저기 뭐 효험이 있다는 산에다가 기도굴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 다른 종교인들 가진 도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은밀히 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몰래 본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세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인색하고 기쁨이 없는 헌신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쳐도 거기에 억지나 기쁨이 없다면 나는 안 받아.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율곡이 있는 그림이 있고 신사임당의 그림이 있고 그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당시로 얘기했을 때 지금 복음의 시대에 가이사의 형상을 그리 있는 성전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써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 그것이 감격되어서 내가 100원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만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100만원을 드리든 1000만원을 드리든 죄송합니다 1억을 드리든
속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그걸 받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룽지가 있거나 마음속에 집안에 뭐가 있거나 코로나가 있거나 누구의 잔소리가 있거나 그래서 억지로 숨어서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서 성찬장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해? 꼭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진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자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일날 우리가 또한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액수에 제한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냐 아니냐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느냐. 지금의 나가 나 되고 지금의 나가 나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이 모든 환경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감사하는 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나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도 헌금 드릴 때는 그래도 이거는 조금 놔둬도 되지 뭐.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기쁨이 없는 것으로 드리면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진정성이란 속셈을 버리고 드리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드릴 때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로움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된 것, 나의 것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돈은 이황이 있고 율곡이 있고 이순신이 있고 신사임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돈인데 이거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놀라움이 거기에 은혜가 또한 있지 않아요? 나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전부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부가 아닌 기쁨으로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전부라고 여겨요. 과부가 자기 몸 드렸어요. 많은 돈 드린 저들보다 그 과부의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 신앙의 능력으로, 은혜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또한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의 진정한 그 헌신으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이롭게 되어지고 그의 들인 손길에 그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해지고 평안과 위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도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감사의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지금 가제 또 영원 무궁걸어 성삼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의 변함없는 한 성령님의 역사 매주 충만 교토 임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